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암몬한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포위하자 야베스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구원을 요청한 그런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군사들을 모집해서 암몬 족속과 싸워서 암몬을 격퇴한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을 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암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작은 딸이 술에 취한 자기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바로 베남미의 후손들이 바로 이 암몬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암몬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과 깊은 혈연 관계에 있었고, 이들은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는 사사시대에 접어들어서는 같은 지역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과 잦은 영토 분쟁을 빚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요단 동편에 길랏 야베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나하스는 사울과 다윗 시대에 걸쳐서 암몬을 다스린 왕으로서 아주 교활하고 아주 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나하스와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과 달리 일찍이 왕정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모두가 이스라엘보다도 더 앞서고 더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 왕에게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상대가 안 되니까 스스로 굴욕적인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섬기기로 약속하겠다. 언약을 하고 우리 살려달라. 뭐 그런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불평등한 종주권 언약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이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일정한 조공을 바쳐야만 했고 또 그 강대국이 수행하는 전쟁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길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야베스 사람들이 나스에게 종주국 언약을 제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암몬은 이미 강력한 왕권을 형성하여 부국 강병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한 채 나스를 섬기겠다고 충성맹세를 다짐했던 겁니다. 참으로 나약하고 초라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에서도 이 정장 나어스는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였어요. 내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모욕하리라. 그러면서 극단적인 도발을 한 것입니다. 언약만 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이 오른쪽 눈을 다 빼는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언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처럼 나하스는 과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눈을 다 뽑아버린 적이 있었어요. 요단강 동편인 길랏 야베스를 차지했던 지파가 세 지파가 있었죠. 바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있었어요. 그런 그들의 눈을 이 세 지파의 그 사람들의 그 눈을 이 암몬 나하스가 이게 눈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이 지파 사람들은 외눈박이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에 속해 있던 7,000명 가량이 가까스로 도망가서 탈출을 해서 성벽으로 둘러싼 요새였던 길랏 야베스로 피신을 한 거예요. 그런 그들을 나하스가 쫓아와가지고 그 성벽을 완전히 포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은 우리가 당신의 노예가 될 테니까 평화를 보장해달라.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나하스는 근데 그 제안마저 거절하고 너희들이 오른쪽 눈을 뽑는 조건에 응한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이 평화, 이 조약을 내가 허락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랄하고 그리고 교활하고 끈질깁니까? 이것은 단순히 오른쪽 눈을 칼로 도려내서 불구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야베스 사람들의 이 전투력을 완전히 빼앗아서 그들을 완전히 노예로 종속시키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오른쪽 눈이라는 이 오른쪽 눈을 방패로 가리기 때문에 이 오른쪽 눈을 뽑힌 병사들은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나하스가 잘 알기 때문에 남자들 그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베스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한 가지 또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야베스 장로들은 암몬 왕 나하스에게 우리를 구원할 자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소식들을 이제 전령들을 시켜가지고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게 가서
그곳의 백성들에게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게 된 이 기브아 모든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기브아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에 쳐들어온 이 사건을 접하고 마치 자기들이 당한 일처럼, 자기에게 닥친 일처럼 여기면서 소리 높여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베냐민 족속인 기브아 사람들과 길랏 야베스 사람들과의 이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둘이. 성경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처음 등장한 그 기록은 사사기 21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11지파 연합군과 전투를 할 때에 베냐민 지파가 패해서 베냐민 지파가 아예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가운데 한 지파가 없어지자 치근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살아남은 야베스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아내를 구해줄지에 대해서 걱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스스로 자기 딸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는 절대로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할 때 거기 참여하지 않았는지를 알아보니까 길라스 야베스에서는 한 사람도 오지 않고 총회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가장 용감한 군인 12,000명을 보내서 길랏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야베스 주민들을 전부 칼로 쳐 죽였어요. 남자들은 전부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는 여자들도 모조리 다 죽였어요. 그리고 길랏 야베스 주민 가운데서 아직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서 이 400명은 살려줘서 이들을 실로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냐민 지파와 화친을 선언하고, 그때 길라스 야베스에서 잡아온 그 400명의 이 처녀들, 이 처녀들을 이제 멸절된 베냐민 지파 남자들과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인 이 기브아 사람들과 이게 사돈지간에 이렇게 맺어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게 친족과 다름이 없는 그런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도 이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당한 그 일이 마치 우리 사돈이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한 지금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할 자를 찾는 일에 이 기브아 사람들도 힘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암몬 왕 나하스가 야베스의 장로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는지 그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야베스 그 장로들이 요구했던 그 요구를 이 나하스 왕이 수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 암몬 왕 나하스는 야베스를 즉각 공격을 하게 되면 대승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일주일의 말미를 주었을까?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자신만만해진 이 나하스 왕의 오만 방장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해도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왕 나하스로 하여금 야베스를 즉각적으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야베스 사람들의 그 요청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받아들여졌고, 야베스 사람들은 그래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같은 정치적인 중심 도시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의 변방인 길랏 야베스를 변방에까지 이제 길랏 야베스를 구원할 자를 찾으러 전령들을 다 보내게 된 겁니다. 마침내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야베스 장로들이 우여곡절 끝에 야베스를 구원할 자를 찾게 되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기브아의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고 있을 때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아니 백성들이 뭔 일로 저렇게 울고 있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 전령이 야베스가 처한 그 지금의 그 상황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암몬 왕 나하스가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모욕하겠다, 그렇게 말을 이제 전한 거죠. 그 말을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된 이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오늘 6절과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을 모독한다는 그 말을 듣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사울은 제법 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불량한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는 분노하지 않았고 잠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을 받는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크게 분노했다 그랬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은 곧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이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한 적이 있었죠. 이처럼 적군의 신들을 모욕하는 것은 고대 전쟁에, 이 전쟁이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군들이 의지하는 그 신을 모욕하거나 그 신의 능력을 멸시함으로써 적군에게 강한 공포심을 갖게 하는 것이 이게 심리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도 그런 방법을 10분 활용하였던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가 버렸다. 이때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갔던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였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 모욕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였는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그렇게 선포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골리앗은 사무엘상 17장 9절에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대표로 누구 나와서 나랑 싸우잖아요. 붙자는 거예요. 그래서 겨루어서 내가 그를 이기면 그럼 너희들이 내 종이 되고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은 이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종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사람을 종이 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게 하세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자녀를 종으로 삼아서 섬기게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모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모욕을 이제 받은 지 40일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대적하겠다고 하는 군인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블레셋에는 골리앗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진영에는 아무도 없었어. 오히려 벌벌 떨기만 하고 두려워하기만 했어요.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거는 뭐 싸워봐야 이거는 뭐 질 것이 뻔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어린 이 다윗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가겠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가겠다.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나갔어요. 다윗은 그래서 애국심 때문에 출전한 것도 아니고 용맹심 때문에 그 전투에 출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째,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스라엘이 치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것 때문에 다윗은 지금 그 블레셋과 상대를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죠. 다윗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 이 골리앗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는 먼저 골리앗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치욕을 당하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치욕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지금 치욕적인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할례 없는 저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모욕하는 그것을 가만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결국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만방에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암몬 나하스는 이스라엘 땅을 빼앗고자 지금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욕 주기 위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욕 주기 위한 지금 전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길랏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지금 퍼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사울에게도 지금 그걸 전해서 사울이 그거를 듣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성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분노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래서 두 가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어요. 먼저 한 쌍의 황소를 잡아서 그걸 다 각을 떠가지고 그걸 전령들에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모든 진영에 다 보냈어요. 사울의 이런 행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는 암몬 족속이 길랏 야베스를 침략하여 얼마나 지금 위급하고 심각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걸 알리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고, 암몬과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소를 이 조각낸 것처럼 무서운 징계가 있을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암몬 족속에게 위축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사울의 충격적이고 과감한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한 겨레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 당시 유목 생활을 했던 백성들에게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러한 가축이었어요. 따라서 각 개인들의 그 소유하고 있는 그 소들을 전부 이렇게 죽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 파산을 시키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또 사울은 자신만을 거론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을 함께 거론했어요. 이번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만의 권위로 지금 이 모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 권위에 입각해서 모병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친히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은 바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하나가 되는 까닭은 뭐냐? 성령이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과 헬라인, 서로 인종이 다르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종이나 자유인도 계급과 계층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인종이 다르고 계급과 계층이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인종과 계급이 다르고 계층이 다르고 남녀가 다르지만 지역적인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근원적인 면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면, 가장 본질적인 면이 하나이기 때문에 소소한 그런 차이들을 쉽게 다 극복하고 쉽게 받아들여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절과 4절 말씀을 또 보겠어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언급하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 평안으로 하나 되는 이 모든 귀한 덕목들은 사실 우리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사역이고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게 되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따라서 이 교회도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태어난 지역도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됨의 근원이 되신 분이 있어요. 화평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 그 사이를 구분하던 이 율법을 십자가로 폐하시고 죄인들을 새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인종적, 어떤 종교적, 사회적, 성적인 구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본받아서 교회의 이 하나됨을 강조했어요. 하나. 따라서 주님의 일을 잘 해보려고 하는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평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유지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에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그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다 흩어버리고 언어가 다르고 뜻이 다르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도록 다 흩어버렸다 그랬어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셔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각기 다른 인격과 배경 또 인종, 성격, 취향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거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따라서 서로 분열하고 서로 분쟁하고 분리한다. 그러면 이건 성령의 사역을 거스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른 죄는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거는 무서운 죄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여러분 알고 있나요? 서로 분열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서로 분리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거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다. 이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뭡니까? 가정과 교회인 것입니다.
가정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이 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기를 날마다 구하고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하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신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 가운데 보면 이 하나됨, 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셨던 이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가 되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도의 하나됨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의 원동력이고 동시에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세상은 교회와 우리를 다시 주목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반면에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단으로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서 서로 분열하면서 싸우면서 그래서 열심히 전도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오늘 많은 교회가 전도를 무슨 교인들 뺏기 다른 교회 교인들 뺏기 무슨 이게 무슨 경쟁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끼리 서로 이게 지금 교회들끼리 서로 이게 경계하고 하나가 못 되고 서로 시기하고 옆에 교회가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옆에 교회가 건축하면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고소를 해가지고 교회 못 지게 만들고 다른 교회 잘 나가는 교인들을 뺏어다가 그걸 전도라고 데리고 가가지고 교회 성장했다고 교회 부흥했다고 자랑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전도한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부흥한들 그게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이 자식들이 서로 경쟁하고 싸워서 서로 잘 되는 것을 원합니까? 못 살아도 내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아껴주고 서로 돕고 화목하는 그거를 여러분 원합니까? 부모라고 한다면 부모는 내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경쟁하고 서로 뺏고 하나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아무리 자식들이 잘 되고 성공하면 여러분 부모 마음이 그게 좋겠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여러 번 성장하고 부흥하면 뭐합니까? 하나가 안 되는 이 교인들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와 이 지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그들의 평안이나 교회가 평안한 어떤 수적인 증가, 뭐 부흥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뭐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그런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시면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14절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은 곧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곧 성령이고 예수님이 보내신 선물이에요. 보혜사.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군사 소집 명령을 하나님께로 받은 이 명령으로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의 명령에 다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한 사람같이, 따라서 한 사람같이, 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같이 전쟁에 참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울과 같이 왕으로 선출은 되었지만 농사나 짓고 있고, 그래서 권위가 그렇다고 해서 상실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아무리 사람들이 깎아내리려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막 억지로 막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험담하고 막 권위를 깎아내릴수록 사울과 같이 끝까지 겸손함으로 행하며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겸손히 온유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높고자 하면 하나님은 낮추시고 내가 낮아지고자 하면 하나님은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언어가 이게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셔가지고 온 사방에 다 이게 흩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세요? 그 언어들이 서로 소통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언어가 하나가 안 됐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각 지방의 각 나라의 사람들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다 알아듣고 다 소통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분리와 흩어짐, 혼돈과 갈등이 인간의 오만함과 이 죄의 결과였다고 한다면, 연합과 이해와 하나됨과 이 소통의 결과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가정이라, 또 우리 이 교회가, 또 나가서 이 사회가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나눠지고 서로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족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 성령 안에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하나가 되고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울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예? 얼마나 이 사회가 갈등과 반목으로 갈라져 있습니까? 좌우로 지금 갈라져서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아주 뉴스 보기가 아주 그냥 뉴스 보기가 싫어요. 이 나라가 하나가 안 되고 점점 분열되고 있어요.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지도자도 아니고 그 어떤 정치적인 세력도 당도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이재명도 윤석열도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정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하나가 안 돼가지고 분열이 돼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이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남북 간에 지금 분단된 이 역사가 오래되고 있고 남북이 갈라져서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남북이 분단된 민족이 하나가 되는 이 역사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어떤 정책인 것으로서도 방법으로 안 돼. 정말 성령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령인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지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가정과 교회가, 나라가 하나님의 분열이 되고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분열되어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다투고 갈등과 반목 가운데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죽이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또 하나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하심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각 심령마다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이 저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이 임재하신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갈등을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여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 있는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인간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서로 배경과 또 하나님의 우리 인종이 다르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분열되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여 작은 나라지만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열된 이 나라 이 민족의 상처난 이 마음들을 싸매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